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한 바친 부하들을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로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로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이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윗의 군대는 충성스럽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반역자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털로 인해 죽었죠. 다윗은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기뻐하고 축하할 일만 남았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죽은 아들 압살롬을 인해 계속 울고 있죠. 성 위에서 공개적으로 울었습니다. 왕이라도 전령이 와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는 울 수 있죠. 그러나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생존하여 돌아온 군인들 앞에서는 슬픔을 억제해야 했지요. 그런데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도 전해집니다. 왕이 자기 아들이 죽어서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울고 슬퍼하자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갑자기 슬픔으로 바뀝니다. 영광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아버지가 기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왕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압살롬으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내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사과를 해야 했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저 부자간의 정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도리는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으로서는 훌륭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 자식만 생각한 겁니다. 군인들은 다윗의 반응으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그들의 취한 승리가 부끄럽게 되었어요. 군인들의 사기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간언을 하죠.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냐는 거냐고 따집니다. 요압은 군인으로서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다윗에게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다윗이 감정을 추스르고 절제하도록 도왔죠. 다행히 다윗이 요압의 간언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말을 거슬려 말하는 요압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일어나 백성들이 다 보이는 성문으로 나와 앉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절제했고 임금님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다윗과 함께한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일로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때로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감정과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주저앉아 세상이 다 끝난 듯 절망하고 울며 앉아 있을 수 있죠. 반란군의 수장이라도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나와 가까운 가족으로서의 압살롬만 바라봐서는 안 되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일을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해 구원받고 회복된 백성들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위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 맡기신 위치가 있습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저 나쁜 일, 기쁜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이런 식으로만 구분해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에 빠져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렌즈로 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신 일을 소망하면서 털고 일어나서 성문 앞에 나가 앉아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정의와 평화의 일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여정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인간적으로 속상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고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시선을 돌려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길로 속히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어렵고 마음 아픈 일을 만날 수 있고 슬픔과 아픔에 절여진 듯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속히 저희 눈을 들어 주님 일하시는 손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듯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소망 가운데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